할렐루야. 오늘 우리 백영일 장로님의 취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데에는 본인의 신앙생활과 사명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함께 기도해주고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가족들이 있음을, 교회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특송하신 우리 장로님 가정을 보니까 우리 교회를 4대가 출석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되고 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되는 것보다 장로님이 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가? 저도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목회자가 되는 과정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각 연회가 열리고 연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김선혜 전도사님과 허성원 전도사님이 올해 안수를 받아요. 풀타임 수련 목회자로 3년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 자격을 검증을 하는 겁니다. 시험을 보고 논문을 쓰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요. 근데 신학교에서 여러분 배우는 공부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렵죠. 철학을 배우고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사상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영어와 독일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웁니다. 배우는 언어만 4가지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원을 또 가야 됩니다. 대학원은 2년에서 3년, 그러니까 총 신학을 6년에서 7년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3년을 전도사로 시험을 치르고 자격을 검증받고 논문을 쓰고 그래서 비로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는 게 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되는 게 더 어렵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의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갔고 그리고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소명이 확실하고 내 의지가 분명하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며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가 되는 것은 본인의 소명과 사명 그리고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다 인정하고 동의해야만 장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로가 되는 것이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장로가 되려면 장로가 되고자 하는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 기준에 도달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신앙과 인품과 그 리더십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의 장로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장로로 취임하시는 백영일 장로님은 제가 부임해서 4년 동안 쭉 지켜봐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아주 활발하시고 적극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입이 무거우시고 그리고 모두를 어우르는 그런 넉넉한 품을 가진 분이신 것 같습니다.
교회 봉사에도 신앙생활에도 모범이 되셔요. 우리 시무장로님들은 더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백장로님이 장로가 세워지는 것을 모두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일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또 동의가 있었기에 이렇게 장로로 취임하게 되시는데 함께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오늘 취임하시는 백영일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신 이 디도서, 여러분 디도서를 찾는 게 어려워요. 2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페이지로 그냥 지나가기 십상입니다. 잘 찾으셨나요?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디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했고 그리고 이후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였어요.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5절부터 보았지만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요?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그러니까 디도를 나의 영적인 아들로 사도 바울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들처럼 아꼈던 제자입니다. 자, 이 디도가 지금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 크레타 섬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아주 큰 섬인데 그리스 남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하면은 아름다운 산토리니 섬 떠오르시죠? 가보진 않았어도 여러분 포카리스웨이트 광고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하얀 건물에 파란색 집 얼마나 멋있어요. 그 아래에 위치한 훨씬 더 큰 섬이에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이 최종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는데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나서 로마로 가는 길에 그레데 섬에 들러요. 그때는 아직 이 그레데 섬에 성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무죄로 풀려난 다음에 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은 이 그레데 섬을 떠나면서 디도에게 너는 이곳에 남아서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라. 이곳에 목회자가 없으니까 네가 이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떠난 이후에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머물게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잖아요. 그 목회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장로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지침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장로가 나오고 감독이 나와요. 이 같은 좀 다른 용어인데 같은 말로 이 시대에는 통용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라고 말씀하면은 믿음의 가정을 이룬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룬 사람이어야 한다. 6절의 말씀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방탕하다라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장로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첫 번째 장로의 자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는 것이 장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가족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가 예수 안 믿는 자식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가장 간절하잖아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식구들을 잘 챙기고 내 식구들은 나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식구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엄마는, 아빠는 어떻게 교회에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자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전혀 없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고 자녀들을 학대를 한다든지 때린다든지 또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때에 자식들은 그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 중에서는 낙심하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도 바울은 좋은 아버지이고 좋은 남편이 먼저 되어야 한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백영일 장로님은 세 딸이 있는데 모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또 큰 사위도 결혼한 이후에 우리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박전신 권사님과 함께 4대째 교회를 다니시며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또 먼저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볼을 보이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장로님의 가정처럼 4대 또 더 나아가 5대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은 주인의 재산이나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장로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는 청지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 복음 전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청직이라는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인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갖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감독은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본인의 경험, 생각들이 있겠지만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장로님의 생각이 담임 목사와 다를 수 있어요.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거를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장로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주님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충성은 순종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군대 육군 대위로 임관해서 군목으로 군생활할 때에 처음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군종 참모로 군대에서는 군종 참모가 되는 거예요. 참모. 군대에는 여러분 지휘관이 있습니다. 그 부대를 지휘관은 최고의 지휘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모가 있어요. 참모는 지휘관이 그 부대를 잘 지휘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참모들이에요. 작전 참모, 인사 참모, 여러 가지 군종 참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역할을 하면서 부대 안에서 군종 참모로서 병사들의 종교생활, 신앙생활 통해서 신앙 전력화를 이루는, 그래서 적과 싸우는 그 사지에서 목숨을 걸고 분명한 사생관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지휘 조언을 하는 게 저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군종 참모로서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휘관의 지휘 의도를 파악해라 라는 거예요. 지휘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요. 부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해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갈 때에 참모들이 볼 때는 아무리 지휘관이지만 사령관님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참모로서 이런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무리인 것 같다고, 그거는 부대에 좀 부담이 되는 것 같다고, 그거는 부대에 병사들의 사기가 좀 떨어질 것 같다고, 그런 조언들을 할 때에 참모의 생각이 있죠. 그러나 지휘관의 의도를 파악해서 지휘관을 보좌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지휘관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를지라도 그 지휘관의 의도대로 충성하고 순종하여서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참모로서 요구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장로로서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어떤 담임 목사와 생각이 다르고 다른 장로님들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고집하지 않고 분명히 어떤 목사님의 의도가 있겠지, 어떤 뜻이 있겠지, 그런 부분에서 존중하고 잘 따라와 주는 동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급히 분내지 말아야 한다.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지른다. 그러냐 여러분,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대하는 상대방은 굉장히 놀라고 또 상처받고 그 마음에 다칠 거예요. 아무리 유능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상사가 굉장히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데 여러분한테 맨날 화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회사 다니고 싶겠습니까? 공황장애 걸려요. 회사 때려치고 싶다고요. 가기만 하면은 막 서류 집어던지고 막 서류 눈 앞에서 찍고 너 말이야 이따구로 할 거야. 네가 받는 월급이 얼마인데 말이야.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한테 화낸다고 생각해봐요. 당장 여러분 회사 그만두지. 만약에 장로님이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교인들은 막 혼내고 막, 그럼 여러분 그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 장로님에게 요구되는 성품은 그렇게 분내는 성품이 아니라 온유하고 너그러운 성품이에요.
그런 성품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취임하는 장로님과 우리 모든 시무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술을 즐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술뿐이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르지 말아야 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타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폭력적인 그런 폭력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 폭력적이라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폭력은 여러분,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말로 하는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목적을 중심으로 막 가다 보면은 그 과정을 막 건너뛰고 그 과정 가운데에 어떤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목적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 마음이 급해서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갈등을 해결할 때에 다툼이 되고 심하게는 교인들끼리 멱살을 붙잡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화해시키는 평화의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직장을 다니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일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장로의 덕목은 개인의 신앙생활에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덕이 되고 사람을 세우고 그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어야만 장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성도들을 잘 돌보고 이끌어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사람을 잘 대접하고 사람들을 환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좋아하며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또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을 있어야 장로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9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뒤집어져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가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부터 우리 편이 아니었던 사람보다 우리 편이었는데 배신한 사람을 더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두던 그 일을 하던 사도 바울이 변하여서 갑자기
예수쟁이가 되니까 바울이 더 싫은 거예요. 더 미운 거예요. 더 회방을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공격을 하고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되고 무엇보다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한 복음을 설명하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그런 덕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이끌어주고 말씀으로 교인들을 양육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백영일 장로님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의 지도자의 덕목을 갖추신 좋은 성도이세요. 우리 백 장로님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며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른 장로님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새기며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이게 여러분 비단 장로에 대한 말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들으면서 오늘 취임하는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다른 시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본이 되는 장로가 되고 담임 목사를 도와 목회에 협력하고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백영일 장로님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담임 목사를 돕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신앙의 본이 되는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